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구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병원에서 이제 손도 대지 못하는 어떤 질환을 가진 환우를 가족으로 둔 경우, 또 어떤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한평생 살아야 하는 그런 경우에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또 경우들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죠. 저 역시 저희 아버지가 중환자실과 응급실에서 생사를 오고 가고 있을 때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또한 성경에는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수차례 이렇게 언급되고 있고, 또 기독교 복음의 역사 속에서 그런 기적들은 수없이 많이 보고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내 삶의 현장에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적을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간절히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행해 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우리가 매년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함께 참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거의 매일매일 긴급 기도가 막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그 긴급 기도 중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처럼 생명을 연장해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살려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경우도 있죠. 도대체 왜 그러는 것일까요? 당장 우리의 삶에 기적을 행해 주실 때보다 기적을 행해 주시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그것은 우리의 삶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지금 당장의 기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영적인, 그래서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귀신도 쫓아내고 정말로 중한 병자도 고치는 기적을 수없이 많이 행했지만 정작 자신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질병이 낫는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했고 자신의 그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삼층천을 다녀왔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았고 이 땅의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계시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았고, 또한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되어질 그 모든 것들을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을 떠서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 것들을 진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을 때 더 이상 이제 기적과도 같은 은혜로 자신의 몸을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약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그 약한 것을 자랑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이 온전히 뜨이게 되면,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면 내 안에 조급함이나 낙심이나 좌절이나 원망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뀌게 됩니다. 우리의 소원도 갈망도 진정한 만족과 감사의 제목도 다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압니다.
그렇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고,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육신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루에 수십 번도 내 마음이 엎었다 뒤집었다를 반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내가 더욱더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알고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건 도대체 뭘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20절,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분명하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갔으니, 내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 살고 있으니 나의 의지, 나의 결심, 나의 계획, 내 꿈, 내 야망은 다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데 나도 가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내가 완전한 순종을 결심했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순종만 하며 살겠다,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처럼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며 사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건 너무 힘들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사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아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주님 안에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삶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또 가장 강력한 삶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의 원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들을 찾아다닌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인지도 모르고 그 유혹에 미혹되어서 그냥 나도 모르게 마귀 따라 살아가고 있다 보면 인생이 끝날 쯤에 내가 지옥 문 앞에 있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천국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내가 이제 인생의 마지막 날에 내 앞에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것을 모르니까 완전한 순종하기를 결심하는 것을 두려워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살아가는 것 보면 전혀 안 믿는 것처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도무지 모르는 그런 애매한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잠수함이 더 견고합니까? 물고기가 더 견고합니까? 당연히 잠수함이 훨씬 더 견고하죠. 그런데요, 잠수함은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깊이의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계선 이하로 내려가면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어떤 최첨단 과학으로 만든 잠수함도 다 부서집니다.
그런데 잠수함도 못 들어가는 깊은 심해에도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물고기가 그 수압을 견디면서 삽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는 어려움이 많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어려움이 너무 많고 너무 고난이 심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참 약해 보이지만 그 심해 속에 있는 물고기처럼 강해질 수 있는 조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그것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절대 저와 여러분이 작게 여기거나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 안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사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제는 나는 순종밖에 없다고 고백이 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견디고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의 가장 큰 기쁨은 뭐죠? 내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부모의 가장 큰 기쁨 아닙니까?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을 승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주님은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곧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소위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방식으로 세상의 성공을 쫓아서, 그래서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사람들이 괜찮은 것 같고 정말로 세상에서 성공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만큼 위태로운 사람이 없고 정말로 아슬아슬한 벼랑 위에 서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십자가 속죄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이 진짜 믿어졌을 때 얼마나 감격하고 감동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우리가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들을 하셨을 거예요. 그때는 세상이 완전히 달리 보이고 내가 정말로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것 같지만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시들해집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 복음이 깨달아졌을 때 정말로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얼마 안 지나면, 와, 내가 여전히 이렇게 살아있네, 내 자아가 여전히 안 죽었네, 우리는 그런 마음의 시험을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속죄의 은혜에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회개의 그 은혜를 누렸기도 했었고, 정말 강력한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매일매일을 감격과 감동 속에 살기도 했었고, 십자가 복음의 능력,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의 능력을 경험해서 정말 날마다 새로운 삶을 살 것 같은 그런 날들도 경험했었는데, 왜 우리는 자꾸 이전처럼 또 우리의 마음 그렇게 시험에 들고 그렇게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성경 말씀이 내 삶의 실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영생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영원한 상급을 다 알고 있어도 성질 하나 바뀌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요. 하나님 나라도 알고 영생도 알고 상급이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런데 내 성질은 여전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내가 육신에 끌려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날마다 나의 육신, 나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에 이끌려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5절 하반절부터 6절 말씀에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떠나서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무에서 떨어진 가지처럼 말라져서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알아도, 놀라운 성령의 체험을 했어도, 그가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 줄 만큼 성경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말씀이 내게 아무런 능력도 유익도 안 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사람은 낙심합니다. 내 꿈이 꿈과 현실의 차이가 크면 클수록 사람은 좌절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성령의 놀라운 체험을 하고 정말로 성경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 줄 만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말씀과 현실에서 너무나도 차이가 나면, 다시 말하면 말씀은 아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 아무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실제가 내 삶에 전혀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공허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 메마름이 그 사람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 내 주변 사람들, 가족들, 성도들, 직장 동료들, 이웃들까지도 나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로 힘이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과 잠깐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기도하고 싶고 성경 보고 싶고 순종하고 싶고 나도 성령 충만해지고 싶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을 만나면 내가 영적인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족을 섬길 때 최고의 섬김은 뭘까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면 순모임 할 때도 순원들이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 오늘 원래 위드 지저스 데이로 가지게 되는데 예수 동행일기도 매일매일 쓰고 싶어집니다. 여러분 솔직히 예수 동행일기를 안 쓰고 싶은 마음이 드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생각이 안 나니까 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안 쓰고 싶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얻게 되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마음으로만 그러겠지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경험하기 원한다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자의 순종,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들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의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다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공회에 붙잡혀 가기도 하고, 매를 맞는 건 다반사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한결같이 순교를 했었죠. 그러면서도 그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고난받고 핍박받는데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받는 고난과 복음을 전하다가 경험하게 되는 성령의 역사를 저울에 달아봐요. 그러니까 어디로 저울이 기울까요? 이 성령의 역사 쪽으로 저울이 기우는 거예요. 내가 당하는 고난보다 성령의 역사가 너무나도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아도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복음 전하는 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는 고난보다 성령의 역사가 더욱 강력하기에, 도리어 그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순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이겨낼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게 될 때 그것 때문에 분명히 고난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기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결단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 나를 온전히 드리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오늘 불렀던 찬양의 고백 속에 주님 손에 우리를 드립니다라는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찬양의 고백을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해야 하는 믿음의 결단이 주님께 나를 드리는 결단입니다. 이 결단이 무슨 결단입니까? 바로 순종하겠다는 결단입니다. 주님, 제 자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내 삶에 앞으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지만 무슨 상황에서든지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하라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시는 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번 결단해 보십시오. 그런 결단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는데도 우리는 계속 무언가 부족한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의 결단, 내 삶을 드리는 결단, 순종의 결단이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결핍된 삶을 삽니다. 내 마음은 늘 공허합니다. 내 마음에는 감사가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만족이 없습니다. 왜요?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도 책임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내 삶을 책임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주님과의 관계에서요, 온전한 순종을 드리지 못하는 어떤 선이 있습니다. 제한선이 있어요. 성도들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각자가 순종에 제한선을 둡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비판합니다. 하나님께 이 당시 초대교회에서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그 바나바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들로부터 칭송도 받고 또 높임도 받고 또 교회 안에서 중요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것을 보면서, 모르겠어요, 선한 마음으로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그들도 전 재산을 처분해서 밭을 팔아서 이렇게 헌금을 드렸는데, 드리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액수가 컸던가 봐요. 그래서 절반은 숨기고 절반만 드렸죠. 여러분, 근데요, 이게 어떤 의미로 보면
절반의 순종이잖아요. 내가 이만큼은 드릴 수 있고 이만큼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기까지는 순종할 수 있겠는데요, 그 이상은 못할 것 같아요. 그 이상은 못 드릴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내가 쥐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만큼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이것만큼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 안에 이런 순종의 제한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은 절반을 드리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불신, 두려움, 혹은 여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붙잡고 있는 자아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도 모르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요. 겉보기에는 교회 안에서 참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셔야 합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못하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을 안 믿는 건 아니에요. 또 어느 선까지는 순종도 합니다. 그러나 완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지나치다고 생각하면 곧바로 도망칠 계산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째를 보내소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온전히 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나에게 모든 은혜를 부어주지를 못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속을 들여다보면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온전히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가장 안전해요. 그것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것이 성도에게 가장 강한 길이에요. 가장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매일매일 나의 삶을 실제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는 예수님이 연출하시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시는 인생의 극장입니다. 오늘 하루는 여러분 어떻게 지나가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신 그 예수님의 극장에 예수님이 주인공 되셨나요? 오늘 하루는 이렇게 지나갔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부터 예수님의 극장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편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도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경험하지 못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기도한 다음에 주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별로 주의 깊게 관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셨다는 것 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관찰하셨습니까? 근데 관찰하는 것으로도 끝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기록하셔야 합니다. 아니, 여러분 꼭 기록하십시오. 인간의 기억력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오늘 하루 분명히 주님이 일하셨는데 내가 기록해 놓지 않으면 주님이 내 삶에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이 무슨 역사를 행하시는 것, 처음엔 이게 긴가민가 싶기도 합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인가 아닌가?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는 그런 단계를 지나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 같아.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마음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날 때마다, 또 여러분이 깨닫게 될 때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록해 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분명해집니다.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더욱더 선명해지고 주님의 역사 또한 더욱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최근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날 때 저는 정말 이제는 습관입니다. 그냥 오토매틱이에요. 자동으로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주님을 부릅니다. 근데 너무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가 항상 새벽 예배에 나올 때마다 기쁨과 기대를 가지고 나오신다고 여러분들이 착각하시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일어날 때 어느 날은 너무 피곤하니까 막 새벽 예배 쉬고 싶다는 생각이 이렇게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그 생각이 앞서다 보면 막 짜증이 나요. 쉬고 싶은데 막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며칠 전부터 제 안에 경각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경각심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눈을 떴을 때는 주님을 더욱 의지적으로 제가 부르면서 결단하면서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제 안에 불러지는 찬양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이번 주일에 불렀던 우물가의 여인처럼이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그 찬양의 고백이 제 안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제 안에 정말로 나의 잔을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내 마음을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주님이 갈망을 주시면 이건 주님이 뭔가 일하시겠다는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새벽 예배 때는 더욱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들을 때는 어제 설교나 오늘 새벽 설교나 그 설교가 그 설교고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지만, 여러분, 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새벽에 설교를 준비했기 때문에 어제와 전혀 다른 은혜를 경험하는 설교를 준비하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이고, 내 안에 찬양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런 갈망을 주셨다는 것은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뭔가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사인이니까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이지만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저희 아내가 준비하는 잠깐의 짬의 시간 동안에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핸드폰에다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이 내게 뭘 말씀하셨는지가 명확해지고 내 삶에 주님의 일하심이 더욱더 선명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성도님이 예수 동행길을 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가 한 번은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의 집에 함께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떨 것 같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냥 목사님이 우리 집에 산다면 이라고 가정을 하고 변하게 될 것을 한번 쭉 기록을 했대요. 왜 기록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이 우리 집에 산다면 변하게 될 것들, 이렇게 기록했는데, 첫 번째, 우선 청소를 깨끗하게 할 것 같다. 특별히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할 것 같다. 두 번째, 목소리가 낮추어질 것 같다. 소리를 안 지를 것 같다. 세 번째, 대충 하던 식사 기도를 좀 오래 하게 될 것 같다. 네 번째, 가족들에게 이제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좀 더 인격적으로 하게 될 것 같다. 다섯 번째, 가정 예배는 반드시 드리게 될 것 같다. 여섯 번째, TV를 치우게 될 것 같다. 일곱 번째, 성경을 보게 될 것 같다. 여덟 번째, 목사님이 주무실 방 이불을 자주 갈아드리게 될 것 같다. 이게 쭉 기록을 했대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목사님만 우리 집에 살아도 내 삶이 이렇게 바뀌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동안에 예수를 믿어도 생활이 안 바뀐다 그랬는데, 실상은 내가 진짜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안 믿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안에 진짜 거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래서 이제는 철저하게 주님 안에 살기로 결단하고 예수 동행 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 여러분의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일은 다 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영원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분이 있고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나는 죽었다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는 내 의지가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으로, 내 감정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이성이 아니라 항상 주님께 묻는 자세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겁니다. 나는 죽었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내 지식과 내 경험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묻고 순종하며 살겠다, 여러분, 이 뜻이에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케냐의 안정규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은 맹인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아프리카로 가실 때 정말로 아프리카를 뒤집어 엎겠다라는 그런 열정으로 가셨대요.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나를 쓰셔서 이 아프리카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 네가 나를 써라, 이렇게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씁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뭐였냐면 완전한 순종, 이거였대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씁니까? 완전하게 순종하면 네가 나를 쓸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완전한 순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됩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주인이 종에게 집의 모든 열쇠를 맡길 때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종은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종이야 라고 신뢰를 하게 되면 주인은 그 집안의 모든 열쇠를 맡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사역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 와서 자기를 후원해주는 교회에 방문하고 가서 선교 보고를 하면 그렇게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는 안 듣고 자기가 맹인인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불쌍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제발 나 좀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나는 정말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도들이 자신을 불쌍하게 보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지금 눈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경험하는 눈이 뜨였느냐 안 뜨였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이 떴냐 안 떴냐는 그렇게 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 믿음의 눈이 뜨였느냐 안 뜨였느냐가 더 중요한데 많은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역사에는 관심이 없고 내 육신의 눈 못 뜬 것만 불쌍히 여기면서 안 됐다, 불쌍하다, 이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답답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붙잡아야 할 것은 우리 주님입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정말 오직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셔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에 별의별 문제들 많으시죠.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 문제 하나 해결했느냐, 해결하지 못했느냐, 지금 당장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뛰어넘었느냐 뛰어넘지 못했느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 여기에 주님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기고 정말로 이제는 순종만 하며 살겠다는 그런 각오와 결단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주님,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도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깨닫게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사용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그 길, 오직 순종하며 사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강력한 길이고 가장 평안한 길입니다. 이 밤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오직 주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